전에 제가 이제 이번 주 중에 화요일 점심때 그리고 수요일 점심때 이제 중앙아시아 선생님들하고도 계속 인터넷으로 미팅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더 느끼게 된 것은 이번 주는 그 기도에 대한 거였어요. 기도에선 5가지를 이제 배우는데 첫 번째 엄지손가락이 찬양 기도잖아요. 찬양 기도를 이제 무엇인지 가르치고 나누고 싶은데 제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찬양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드릴 수 있는 기도거든요. 감사 기도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일, 또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해주신 일, 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나 감사 너무 잘해, 실은. 그리고 자백도, 회개도 너무 잘해. 즉각 회개해. 그래서 늘 마음이 정결하고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보기도도 열심히 해. 간구도 해. 그런데 찬양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다윗이 쓴 시편을 보고 다윗이 쓴 역대상 29장의 그 찬양 기도를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의 이김을 찬양하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께로 나오고 와우 주님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윗이. 난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5가지 기도 종류 중에 제일 어려운 기도가 찬양 기도구나. 하나님을 알아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구나. 이제 그걸 더 이제 저도 배우게 되면 가르치면서 배우거든요. 배우게 되면서 이제 예습하면서 배우고 가르치면서 배우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좋겠다. 그 아름다우심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알고 그를 찬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소망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아는 만큼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편을 가지고 찬양할까 싶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잘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많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니까 너무 찬양해. 항상 함께 계시니까 너무너무 찬양 드리고 또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찬양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자, 이제 그랬다는 거 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사는 걸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을 딱 정리해 보니까 5가지로 요약이 되었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복종했고 사람을 사랑해서 목숨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수준은 우리의 목숨까지 드리는 거다. 두 번째 그의 특징은 그분은 말씀의 사람이셨고 기도하시는 분이셨다. 말씀과 기도, 삶 우리가 계속 형성시켜 가야 돼. 네 번째로는 성령의 흐름을 따라 사는 분이셨다. 그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살지 않기로 결정하고 성령의 흐름을 따라 사셨다. 5번째는 실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목표로 삼중사역과 재생산을 하셨다는 거예요. 삼중사역과 재생산은 제가 교회에서 몇 차례, 2차례 정도 나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거는 내가 건너뛴 거예요. 그러나 얼마 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예수님처럼 사는 그 삶과 사역을 나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신 사랑은 무엇이었는가, 그죠? 그리고 그가 하셨던 사랑은 긍휼이었다. 그리고 섬김이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은 처음에는 긍휼을 배웠고 그다음에는 이제 섬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행하신 일이 참 충격이었죠. 다른 일이 아니라 갑자기 겉옷을 벗더니 수건으로 허리를 동여서 제자들의 발을 막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선생이요 주가 되었지만 내가 이런 본을 보였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텐데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다 같이 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의 빌립보서 2장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8절.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버전이 어떤 것이든 그걸로 같이 읽으시면 되겠는데 우리 연경 자매님 마이크 여시고 또 댓글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이제 3절을 보시면 3절만 한번 읽어주실까요, 자매님?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다툼. 한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다툼이 있었고 또 분쟁이 있었어요.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것을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그 빌립보 교회의 해결책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각 겸손한 마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게 바로 다툼이 있고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빌립보 교회의 해결책이었다는 거죠. 겸손. 오늘 겸손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자, 이 겸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5절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그렇습니다.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잘났다고 막 거만하고 교만한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자,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 무엇인가? 3절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랬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겸손은 지금 3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각각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 겸손한 마음. 이게 겸손이란 무엇인가가 나오고 있어요.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오늘날 교육 방식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섬김 잠깐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섬김을 이제 제자들에게 사복음서 모두에게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세상 나라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크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놀랄 노자가 많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던 하찮아 보이던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어 있어. 와우. 왜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큰 자는 누구다 말씀을 미리 해놓으셨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 땅에서는 목사들이 크고 사역자들이 크고 뭐 선생님들이 크고 선교사들이 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너무 다른 경우를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섬기는 자가 크다 그랬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크다. 그것과 같이 세상에서는 섬김 받는 자가 크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긴 자가 커요. 정반대로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예요. 이 겸손에 대한 것도 세상에서는 어때요? 이런 교육이 대세잖아요. 아, 네가 최고다. 자존감을 높여. 응? 너는 진짜 너무 가치 있어.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 있어. 막 그러잖아요. 막 부추기잖아. 부추겨. 네가 만약 너를 높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너를 높이지 않아. 높은 자존감을 가져. 막 이렇게 부추기잖아요. 세상 교육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무 충격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너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치 섬김이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가 정반대이듯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또 정반대인 게 이거예요. 세상 나라는 야, 너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고 너를 막 존중하고 뭐 이렇게 해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너를 낮추고 너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줘라. 낮게 여겨라. 와우, 놀랍죠? 그죠? 놀랍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기 때문에 누구의 가치 방식을 옳다 하고 누구의 가치 방식을 따라야겠습니까? 세상 나라 방식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야겠습니까? 그죠?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있는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식구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있는가? 나랑 같이 사역하는 사역권 안에 있는 동역자들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라. 높여라.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라 법칙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길래 이 서로 잘났다고 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한 해결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셨을까요? 이게 뭐죠, 지금?
이것이 바로 6절부터 8절까지 나오죠. 6절부터 8절 자매님 부탁드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와우,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6절 보시면 예수님은 그의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다. 본체란 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본체, 근본, 본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택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뭐예요?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더라고요. 신학을 해보니까 이 자기를 비어, 이게 케누라고 해서 그리스어로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자기를 비어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8절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어요. 지금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셨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낮추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동등되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겸손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겸손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해야 돼. 모든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이 서로 거만하고 겸손하지 않고 막 서로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막 높이고 그러니까 막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시고예요. 낮추시고. 동등하신데도 동등하다 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시고. 낮출 뿐 아니라 어때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뿐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해버린 거예요. 십자가는 겸손의 가장 큰 표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겸손의 가장 큰 표현이 십자가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렇게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낮추시되 종처럼 낮추시고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그 겸손의 극치인 것입니다. 십자가 겸손의 극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 결과가 9절부터 11절이에요.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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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보편적인 원리, 진리 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게 신구약 전체 나오거든요.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 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만유의 주, 만주의 주. 그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10절에서 그러죠. 하늘에 있는 모든 이름, 땅에 있는 모든 이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들도 예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바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출하신하게 되는 가장 높은 자리를 하나님이 그를 높여버렸어요. 가장 높여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자기를 낮춘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을 한번 자매님이 쭉 건너뛰어 가지고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그죠? 이건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잠언 29장 23절 읽어주실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예. 교만하면 낮아져. 교만이 뭐예요?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는 게 교만이에요.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면 낮아지게 돼요.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낮추면, 즉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셔서 영예를 얻게 돼요. 마태복음 23장 12절도 부탁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자기를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높이는 자는 낮아져. 자기를 낮춘 자는 하나님이 높이셔요. 우리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금 공통 좀 보시겠어요? 구약과 신약 전체 해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셔요. 그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오히려 종의 형체가 돼서 죽기까지 복종의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가장 높은 자리 높여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다른 신약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 여러분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십니까? 그러면 낮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추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에 결정을 하셔야 할 거예요. 나는 나를 다른 사람보다 높일 것인가? 아니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낮출 것인가? 지금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세요. 이것을 야고보서 4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막 높이는 자 있잖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쳐 버린대요.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은혜. 여러분 물이 은혜라고 봅시다. 물.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은혜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 대로 은혜가 막 흐릅니다. 이렇게 흘러요. 그죠? 이것을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5절과 6절 이렇게 읽어 주실까요? 잘 들어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와우, 와우. 너무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대. 와우.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누가 설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그는 끝났다고 봐야 돼. 끝났다고. 그 사람 끝났어. 근데 누가 끝나요? 교만한 자가 끝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하면 아주 싫어해요. 교만하면 대적하죠, 하나님이.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동일한 이건 보편적인 원리, 우주적인 원리. 낮추면 높이시고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 낮추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높이는 거야. 오늘날 현대의 교육 방식. 너는 네가 잘났어. 너 스스로 자존감 높여야 돼. 말이 좋죠. 그러나 막 교만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라. 다른 사람보다 낮아져라. 낮게 여겨라. 그럴 때 하나님이 높이시고 은혜를 주신다. 우리 잠언 22장 4절도 한번 볼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걸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 영광을 받아. 또 생명을 얻어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이번에는 잠언 11장 2절을 한번 읽어 주실까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네, 감사해요. 교만하면 욕을 얻어먹어. 그러잖아요. 교만하면 욕이 와, 욕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욕이 옵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바로 지혜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특이한 걸 한번 볼 텐데요.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 교만한 사람은 패망, 넘어지고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만 보면서 사람들 어떤 사람이 교만하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은 넘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바로 들어요 지금은. 어떤 사람의 마음이 거만해. 막 거만해. 그럼 저는 즉각 알아요. '이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넘어지겠구나. 사역을 못 하겠구나.' 또는 '이게 망하겠구나.'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 구절이 또 잠언 18장 12절이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멸망하기 전에 항상 교만이 먼저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멸망할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야. '이 사람 넘어지겠구나. 이 사람 망하겠구나.'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인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예수세대 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잘 될 텐데, 그리고 더 잘 될 텐데, 잘 되더라도 꼭 이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된다. 말하고 싶은 게 겸손해야 돼. 겸손. 여러분은 재물도 올 거고, 명예도 올 거고, 그죠? 영예도 오고. 그러지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겸손해야 돼.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낮춰야 돼. 그렇지 않고 교만하면 멸망이 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망합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신구약 전체에 그냥 변하지 않은 진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 돼도 우리는 결코 교만해지면 그걸로 끝이라고 보면 돼요. 결코 교만해지면 안 돼요. 결코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면 안 돼요. 높게 여기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높이 여겨주고 낮춰야 된다. 이걸 아셔야 될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보고 싶은 것은 이사야 57장 15절이에요. 부탁합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물론 하나님은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경에서 두 군데를 하나님이 딱 집었어.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딱 집은 것이 두 군데예요. 내가 거기 있겠다고 집은 게 두 군데. 첫 번째는 어디예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딱 집으신 장소는 어디예요? 마음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한다. 겸손한 자와 함께 하겠다. 이 두 군데 함께 있겠다 그러셨어. 높고 거룩한 곳에 함께 있고 거기 계시고 동시에 마음이 낮고 겸손한 자에게 거기 내가 함께 있겠다. 저도 느낍니다. 제 마음이 거만해지면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보다 뭐가 나은 것처럼 딱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즉각 저는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 즉각 알아요. 와우. 그래서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이 높아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낮추고 사람들 앞에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한 상태로 가잖아요. 겸손한 상태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즉각 또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군데에 계신다 그랬죠. 높고 거룩한 데에 계셔요. 동시에 마음을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이 두 군데를 특별히 꼭 집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럴 때 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뭘 해주신다 그랬죠? 그 영을 소성시키시고 그 영을 소성시키고 살리시고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되면 우리 영이 항상 새롭게 살아나고 늘 살아나요. 저는 그것을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빌립보서 2장의 그 교회 문제 해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막 허용하고 막 그랬거든요. 잘났다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 이유가 교만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결책은 겸손해야 된다.
자기보다 남을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줘야 돼.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이 바로 자기를 낮추신 겸손한 분이셨다는 거죠. 그 마음,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을 때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는가. 그죠? 빌립보서 2장 2절을 한번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예, 감사해요. 자, 겸손하게 되면, 즉,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주면, 더 높여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한 마음. 뜻을 합할 수가 있어요. 한 마음 가질 수가 있어. 왜 한 마음을 못 갖습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겨서 한 마음을 못 가져요. 그죠? 그런데 겸손하게 되면 나보다 저 사람 더 높여주고 낮게 여기면 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장 3절 읽어주실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 다툼과 허영이 사라져요. 다툼이 뭡니까? 괜히 다른 사람을 자극해서 다투고 논쟁하고 막 그런 거에 다툼이죠. 허영은 뭐예요? 괜히 괜한 자존심 있잖아요. 막 자존심 부리고 쓸데없이, 그죠?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주면 이 다툼과 허영은 해결이 돼요. 사라집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을 읽어주실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일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봐줘요.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준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죠? 모든 일을 이제는 겸손하게 되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져요. 원망이 뭡니까? 원망은 영어로 머머링 해서 혼잣말로 막 불평하는 거 있잖아요. 중얼거리면서 혼잣말로 불평하는 거. 이게 바로 원망이에요. 시비는 뭐죠?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이 더 나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 그러면서 막 다투려는 마음, 불편해하고 다투려는 그런 논쟁하려는 마음, 이런 것이 바로 시비예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진다는 거죠. 범사에.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타났던 한 마음을 갖지 못했던 어떤 특성들, 그리고 괜한 다툼이나 허영이 있었던 것, 막 잘난 체하고 그런 거, 그리고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지도 않고 또 원망하고 또 시비하고 뭐 이런 어떤 특성들을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사도 바울은 겸손을 가르친 거예요. 겸손해라. 겸손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주는 거예요. 낮게 여겨주고. 그래서 그걸 가장 잘 나타낸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거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그걸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신 종이 된 그리스도의 마음, 그 겸손을 품으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자기를 잘났다고 여겨라 막 그렇게 부추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예요. 정반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세상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룰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라는 그런 마음은 없으셨는지요? 실제로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똑똑하면서도 겸손하면 최고의 축복이죠. 아니 그럼 이건 어때요? 똑똑하지 않고 미련하면서도 자기를 똑똑한 줄 아는 그 교만한 사람은 천하에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죠? 자기가 똑똑하지도 않는데도 자기를 똑똑한 줄 알고 막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여요? 이건 정말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 겸손하게 되면 정말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쉽지가 않거든. 똑똑한 사람들 쉽지가 않아. 제가 볼 때 우리 예수세대 교회 성도들 다 똑똑해. 특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만하면 큰일 나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아래로 보면 안 돼. 큰일 나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 더 낮게 얘기해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왜냐하면 다 똑똑한 걸 제가 알거든 이미. 그런 사람들이 겸손하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주고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물처럼 쏟아져요. 겸손한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걸 높이셔. 약속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들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스스로 낮출 줄 알아야 된다.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똑똑한 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은혜 받은 자야. 자기를 낮춘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똑똑하고 또 앞으로는 더 잘 될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 자기를 낮추라. 다른 사람보다 낮추라. 낮은 자리로 가라. 아까 그랬죠. 누가복음 14장에서 잔치를 벌렸는데 이제 그 잔치 자리에 뭐 최고 높은 상석에 딱 앉아.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조금 높은 사람, 더 높은 사람이면 너는 저기 가서 말석 끝자리에 앉아. 이런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부끄러움 저기 말석에 앉아 그 부끄러움 당하기 전에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끄러움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낮춰버리기 전에 항상 자기를 낮추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는 그런 항상 겸손한 자리, 항상 낮은 자리,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자리, 스스로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주는 자리, 그 자리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반대예요. 세상 나라는 서로가 잘났다 하잖아요. 서로 높은 데 앉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는 제일 낮은 자다.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하나님 높여주는 그런 사람,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 자리를 결코 평생 동안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축복된 자리입니다. 잠깐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못했던 교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를 겸손하게, 이 시간 겸손하게 해주옵소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겸손한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2, 3분 정도 쭉 충분히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들은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있었고 허용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하나됨이 없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해결책으로 겸손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배웠습니다. 교만한 자리가 얼마나 저주받은 자리인지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 낮게 여기는 자리가 얼마나 저주받은 자리인지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자리요.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 가면 바로 패망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말석으로 가게 되는 자리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누가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그 저주의 자리에 결코 가지 않도록 교만의 자리에 결코 가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결코 교만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교만한 자리에 가면 하나님 낮아지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대적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데 아버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자리에는 결코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한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리를 가게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은혜의 강물이 그 자리에 쏟아지고 또한 재물이 오고 영광이 오고 영예가 오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축복의 자리, 그 겸손의 그 축복의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되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 보여도 아버지 반드시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우리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그 가장 큰 축복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바로 겸손한 자들이 높은 자리에 가기에 주님 이걸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자기를 낮추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늘 우리 마음에 품게 하셔서 겸손을 우리 평생의 특성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놀라운 진리를 인하여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직장과 사업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재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아버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10분의 1을 특별히 아버지 것이라 지명하셨사오니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10의 1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을 쏟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않아 보라 하신 것처럼 부어주시고 이 재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돌보라 하셨사오니 저희가 결코 구제와 긍휼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 드리는 이 구제 헌금을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드리는 이런 특별 헌금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우리 손길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할지어다. 잘될지어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소원을 따라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범사에 잘될지어다. 범사에 잘될지어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잘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초자연적인 강건함 가운데 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간 선포하노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성령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는 그 저주받은 교만의 자리를 박차버리고 축복받는 그 겸손의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족과 부모와 자녀들과 친지들 위에 또 이들이 하는 일과 직업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